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어제 하루의 묵상의 시간이 어땠나요? 쉽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잠깐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큐티가 뭐였죠? 큐티는 우리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큐티는 먼저 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첫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나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도록 도울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큐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죠?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이 시간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꼭 지켜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펴볼까요? 50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소리 내어서 읽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읽기는 표시하며 읽기이죠. 자, 표시하며 읽을 때는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밑줄을 긋거나 또는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동그라미 하거나 또는 말씀하신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나시린이라는 우리가 익숙치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한 맹세인데요.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기를 잘 했다면 나시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자, 나시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나시린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데 몇 가지를 지키라고 하죠?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번째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보니까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그 이야기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읽기입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그렇죠. 기록하며 읽습니다.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질문할 것들이 있다면 옆에 기록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읽고 나니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보다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도 간단한 하나의 규칙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1절부터 12절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나시린이라는 사람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나시린의 그 맹세를 혹 어기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그 맹세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요. 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은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고 사실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두 가지 적용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지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심지어 포도 열매조차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포도는 풍요를 상징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쫓는 그 풍요, 또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쾌락의 문화를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쾌락, 사실 모든 사람이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쫓음이 바로 죄로 연결될 수 있기에 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풍요나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의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털이 자기 부모에게서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훼손하지 않는 의미에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알 수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신체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죠?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죠. 시체는 뭡니까?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떠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부정해질 수 있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바로 쾌락이나 풍요를 우리가 쫓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거 당장 내가 이거 하면은 기쁠 것 같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참 많죠. 이거 하면 재밌잖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잠깐 말고 나를 영원히 또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하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선뜻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잠깐 즐거울 거 쫓지 말고 계속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쫓으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나는 조금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시체에 닿기만 해도 우리의 깨끗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가기만 해도 어울리기만 해도 나의 깨끗함이 또 나의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것이 없나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기만 해도 또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내 안에 평안했던 마음이 깨어져 버려요. 내 안에 좋았던 마음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만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멈춰야 하고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가까이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깨어지는 것 혹시 경험한 적 있나요?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해도 내 좋았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내 순수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무너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나 또한 그러한 만남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만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한 명령인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 이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나쁜 곳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명령. 이 명령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9절에부터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가 실수로 또는 내가 알면서도 넘어졌던,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럴 때 어떤가요? 그냥 포기해버린가요? 이미 한번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이미 한번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시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혹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꼭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쫓는다고 우리도 쫓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내 몸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듯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곳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그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